세속 정부 또는 국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리 문답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자주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대부분의 이 교리 문답이나 이 신앙 고백서들이 마지막 부분에 딱 하면 항상 이 세속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아도 똑같아요. 이 맨 뒷부분에 가면 항상 이 세속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 세속 정부가 다스려지는데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부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속 정부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과 또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과 이 국가 생활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하면서 많은 이제 정부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각 사람이 깨닫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사, 근현대사를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또 한국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알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실제로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리 명절에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절에 가면 가족들끼리도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예, 가족끼리도 막 정치 얘기하고 또 국가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서로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안 맞아서 가족끼리도 싸우고 뭐 이건 이런 문제들에 서 생각이 다를 때 그때 국가 정책 이런 것도 생각이 다르면 그거 가지고 막 친구들끼리도 싸우고 부부끼리도 막 이렇게 싸우고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에도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서 또 싸우고 갈등이 이게 너무 심한 거야. 심지어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국가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다 이제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다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목회자와 성도가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뭐 성도끼리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막큰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아예 이런 얘기는 꺼내기도 지금은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지는 분명히 이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속 정부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껄끄러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적 원리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럼 성경적 원리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 정부를 또 비판하고, 또는 뭐 칭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뭐 서로가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고, 성경적 원리는 사라지고, 그냥 아주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한 무더기가 이렇게 나갔다. 이런 게 발단이 돼가지고 나가고 그뭐 어느 진영을 뭐 지지하느냐 또는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거는 각자가 판단하면 돼요.
그걸 판단하는 걸 우리가 억지로 뭐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는 개개인의 권리니까. 그 판단은 각자가 이렇게 하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거는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각자가 각자 반응하겠지만 그걸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생각하고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행동하고 또 그리고 각자의 행동이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또 존중할 거는 존중하고 이게 다툼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가 큰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그 세대가 분열될 정도로 이게 큰 문제가 현재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속 정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속 정부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들을 이 교리문답들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 전체 양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게 전체 장이 37장까지밖에 안 되고 또 각 장의 내용들도 길게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속 정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뼈대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뿐 아니라 세상 전체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다스리는 분이다. 왜 이걸 분명히 믿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세속 정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라는 이 제도와 기관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정부주의자다. 이렇게 무정부주의. 성경은 이 인간 통치자를 통해서 다스리는 이 방식을 성경은 거부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오히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인간의 세운 제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국가도 세웠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국가, 이 세속 정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운 이게 기관이지, 그냥 사람에 의해서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세속 정부를 통해서 사회를 다스리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속 정부는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나중에 맨 밑에 와보면 제세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저희 교회 금요 강좌 때 이 제세례파, 급진적 종교개혁, 제세례파에 대한 얘기 했었거든요. 이 제세례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를 부정합니다. 이 세속 정부를 부정하고 그 의도는 이해가 돼요. 의도는 어떤 거냐면 정부를 부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초대교회처럼 정말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는 게 제세례파의 목적이에요. 그 제세례파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되게 어떻게 보면 더 정말 말씀에 충실하게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 사회를 만드는 것에 제세례파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세속 정부는 안 그렇거든요. 너무나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초대교회 그 공동체와는 세속 이 사회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이 세속 정부를 부정하고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기독교 사회를 만들고자 이 세속 정부를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적인 의미의 그런 세상으로서 이 기독교 사회를 어떤 기독교 국가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세르파는 이제 그런 걸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정부주의자, 세속 정부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속 정부를 인정하고 이 하나님이 이 세속 정부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세속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신다. 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꼭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은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세속 정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제세례파가 꿈꿨던 것처럼 세속 정부가 없어도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로서 세상 자체를 창조했죠. 그냥 이상적 이 사회, 하나님 나라가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속 정부의 그 통치는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책과 근원적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속 정부가 필요합니다. 타락 이후에 이 세속 정부가 없으면 인간은 그 죄성, 부패성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신약 성경을 보아도 인간 통치자의 존재를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 통치자를 몰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인간 통치자가 악한 통치자일 수도 있잖아요. 독재자고 악하고 무법하고 이런 사람이 인간 통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고통이 뒤따르죠. 그렇지만 성경은 악한 통치자가 있을 때라도 정부 그 자체를 부정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악한 통치자가 통치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지. 세속 정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 지금은 악한 통치자가 통치하니까 그냥 이 세상 국가라는 이 제도 자체를 그냥 전복시켜버리고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무정부로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이 세속 정부를 인정하고 있고 인간의 타락과 그 부패성 때문에 반드시 인간 통치자의 이 통치를 통해서 악을 억제하는 그리고 선을 장려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국가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이 국가라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우리 맨 밑에 그 중간에 보면 있는데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요. 성도가 신앙생활, 경건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악이 억제가 안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도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혼란해지면 신앙생활도 어려워져요. 사회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이 법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가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또 얘기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세운 이제 기관인데 근데 서로의 목적이 뚜렷하게 달라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있고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국가의 권한과 국가의 역할을 제한할 수 없어요. 교회가 거기에 어떤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는 국가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국가에게 주어진 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거기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국가의 그 통치 행위가 정당할 때는 교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반대로 국가도 교회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할 수 없어요. 교회,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교회를 관장한다거나 국가가 교회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이렇게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히려 국가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렇게 하는 교회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때 국가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 그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는 교회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종교를 국가는 다 보호를 해야 됩니다. 각 종교는 각 종교 자신의 권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교는 불교가 가진 권리가 있고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가질 권리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국가는 누구 어느 한 편에 들 수가 없어요. 국가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편에 들겠다. 나는 불교인이니까 불교 편에 들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힌두교를 믿든 뭘 믿든 간에 그걸 갖다 어느 하나의 이게 종교에 이게 그걸 지지하고 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각 종교를 향한 권한들을 그까지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기독교 대통령이 되면 뭐 더 좋겠다. 그거는 기독교 자체를 밀어준다기보다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통치 행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법률을, 이제 정책을 쓰고 어떤 이제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떤 정권은 항상 어떤 방향을 지향을 하게 되거든요. 그 통치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 통치의 방향이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치의 방향이 이제 성경적이어야 되고 또 통치하는 그 내용들이 또 성경적으로 올바른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어떤 제도나 어떤 이런 시행령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만들도록. 근데 그게 뭐한 종교를 기독교만 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가는 권선징악이라는 이 국가의 고유한 직무, 이걸 수행하기 위한 통치 행위를 성경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인 대통령이 되면 좋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그냥 기독교 그 자체를 위한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한 통치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근데 이걸 모든 걸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정부가 그 통치 행위를 다 하고 법률을 만들고 다 할 걸 그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의 형태가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백하게 또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형태가 이러해야 된다. 이거는 시대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 정부의 형태는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정부의 형태를 가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국가를 세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정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국가가 세워진 목적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부의 형태가 이래야 된다, 이거야 된다, 이거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를 세운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어떤 정부의 형태지 간에 국가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잘한다면 그거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왕과 군주와 행정장관을 세우셨음을 믿는다. 네. 그러니까 이 왕과 군주, 행정장관,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왕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왕을 위시해서 모든 그 인간 통치자들 이제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대통령이 있고 또 국회의원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또 그죠? 정부의 각 수반들이 있고 또 뭐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뭐 동사무소가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국가의 이 기관들을 누가 세웠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거는 사람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국가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이 세상이 악이 극에 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수단으로서 일환으로서 이 세속 정부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인간에 세운 또 베드로전서 2장,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왜 세웠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인간 통치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세속 정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억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선한 질서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력,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 게 바로 국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만든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는 세상이 특정한 법과 정책에 의해 다스려지므로 인간의 방종이 제어되고 만사가 선한 질서와 순수에 따라 움직여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보시면 세속 정부가 하는 일을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방종이 제어되도록 이게 이제 중요한 목적이에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그 죄성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 나의 행복, 이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자유를 제한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방종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자유는 제한이 돼버리고 다른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법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무법성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한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할 때, 아니, 나한테는 자유가 100%의 자유가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 그죠? 나는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죠. 그러나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거는 자기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방종이고, 그럼 모든 사람이 만약에 뭔가 무법주의로 그렇게 가버리면 이 세상은 살아남겠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인간은 정말 악랄하거든요. 평상시에는 그게 잘 안 드러날지 몰라도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하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사회의 어떤 뭐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법이 딱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면 막 갑자기 막 사람들 막 사재기 한다고 막 하고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상점을 깨고 부수고 들어가서 막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재난이라든지 이런 영화들 보면 이게 딱 어떤 재난이 딱 발생하면은 그때부터 법이 작동이 안 돼요. 공권력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딱 그렇게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총을 구하고 무기를 구하고 왜냐면 나를 지키고 내 물건을 지키고 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냐면 막 죽입니다. 영화 보면 다 똑같아요. 이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딱 그런 전쟁이나 큰 자연재해 이런 거 닥치면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지금 내 한 목숨 우리 가족 지키는 것만 해도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취해야 되고 아니면 때로는 빼앗아야 되고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죽여야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남으니까 이게 인간 사회잖아요. 그게 뭐 그런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그 죄성이 막 드러납니까? 그래서 막 가족끼리도 뭐 친구끼리도 그 갈등이 막 얼마나 심해지는지 부모 자식 간에도 뭐 그죠? 돈 때문에 막 부모 자식 간에 싸우기도 하고 막 의절하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이 무법을 제한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부패성을 억제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완전히 다 분출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이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죄를 억제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적극적인 억제는 아니에요. 사실 되게 소극적인 억제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죄를 억제는 해야 된다는.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국가는 적극적으로 죄를 억제할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최소한의 그러니까 완전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인간의 부패성이 극에 달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소극적 억제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여러분 인간에 있는 그 죄성을 어떻게 막습니까? 무슨 수단으로 막아요? 감옥에 가두면 그게 막아집니까? 총을 들이밀면은 인간의 죄성이 막아집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가는 죄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이 죄의 억제 같은 경우도 되게 소극적인 차원에 그냥 불과합니다. 이건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죄의 억제는.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이 살도록 하는 역할은 교회의 역할이에요. 또 교회도 이 땅에서 그걸 완벽하게 다 못합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인간의 모든 이 근원적 부패성으로부터 사람 사실 벗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국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소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국가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하는 죄를 억제하는 아주 소극적인 억제보다는 교회가 하는 복음을 전하고 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거룩과 의로 살아가게 만드는 교회의 역할이 훨씬 더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교회가 이게 잘하면요. 국가가 변해요. 사람들의 삶이 변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똑바로 안 할 때 국가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국가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만사가 선한 질서와 순서에 따라 움직여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선한 질서, 선한 방향으로 이 사회가 나아가도록 국가는 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중요하냐면 인간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통치자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통치는 두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나쁜 방향으로 통치가 될 수도 있고, 선한 방향으로 통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옛날 같은 경우는 왕이 될 거고, 지금은 이 대통령을 위시한 이 정부의 모든 행정 강요라든지 또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사법부의 또 이 재판관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여기에 방향을 잘 설정한 수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 성경적인 가르침에 입각한 방향을 통치의 방향이 올바른 게 중요해요.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 세부적으로 그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그게 똑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질서에 따라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또 이, 이 수장들 그리고 그 함께하는 그 강요들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는 시장 선거, 이런 교육감 선거 이런 거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올바른 정책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그 기준의 법률에 따라서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시민 각 사람이 끼어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투표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투표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표를 잘해서 그렇게 하려면 그게 이제 입후보된 후보들을 면면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워낙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 중요한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재는 그의 과거가 그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그 이전에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느냐. 어떤 그 이전에 어떤 결정들을 내렸느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걸 잘 따져보면,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는 걸 보니까, 아, 앞으로 이 국가를 위해서 이런 통치를 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오거든, 답이. 물론, 그래도 또 이상한 사람 뽑을 수도 있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편에 우리가 편향적으로 서서 이게 뭐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그 상관없이 어느 한편에 서서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거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시장에 누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떤 건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고, 올바른 투표를 해서 올바른 사람 뽑혀야지 우리가 이 선한 질서대로 이 국가,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지. 뽑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을 뽑아놓고 좋은 사회가 되기를 꿈꾸는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지고, 아, 그냥 뭐, 알아서 다 하겠지. 그거는 우리가 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뭐 누구 편을 들자가 아니라 우리 기본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국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속 정부는 선한 질서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면 사회가 평온해집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정말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외교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안정이 돼야지 신앙생활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사회가 안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도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는 이와 같이 죄를 억제하고 선한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하느냐? 법률과 정책으로 하는 거예요. 법과 정책. 그러니까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헌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헌법에 기독교 정신, 성경적 정신이 담길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입법부가 처음에 우리가 재헌헌법을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헌법도 계속 개정하고 또 각 그 시행 세칙 법률 이런 것도 다 계속 바꿔가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국회의원 뽑을 때 진짜 잘 뽑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물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이 사람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최선을 다해서 추적해보고, 아, 이 사람이 올바른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게 꼭 신자여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 통치자일 때 꼭 신자여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신자면 더 좋겠죠. 근데 거기서는 중요한 거는 신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적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더 어느 게 옳으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지금 무슨 교회 목사님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는 신학교 교수님을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가 통치자를 뽑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가 살아왔던 삶이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볼 때 올바른 정책과 올바른 결정을 내린 사람이냐, 올바른 그 가치 판단을 내리며 살아왔던 사람이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도 할 때 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걸 자꾸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 기독교인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 기독교인이 이때까지 뭐 얼마나 높았어요? 그 기독교인이 높다고 법을 똑바로 만들든가요? 뭐 기독교 대통령만 해도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떻게 실제로 행동하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무슨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면서 자꾸 무슨 이렇게 발언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자꾸 뭔가를 판단을 해버리면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세속 국가인데 세속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태도를 지내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잘못된 말들을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겠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기독교인과 얘기하더라도 이 국가로서 하는 국가의 기능에 얘기할 때는 그 기독교인이다, 비기독교인, 올바른 정상적인 합리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말이 통하게 돼 있거든요. 말이 통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통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너무 많이 자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를 국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반응할 때 그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공감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생각들을 우리가 잘 교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 우리가 힘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럼 꼭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입법도 그렇고. 비기독교인이어도 오히려 그가 하는 정책이나 말이나 결정들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생각과 그의 정책과 방향이 기독교적인가 그걸 따져야 된다. 자, 그래서 국가의 통치는 이 법률과 정책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사회를 보면 또 어떠냐면 법은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뭐 시행세칙도 있고 얼마나 이게 세분화되어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대로 안 해, 문제는. 법을 악용하고 법을 남용하고 그죠? 그리고 법을 잘하는 사람도 법꾸라 미꾸라지처럼 법을 요리조리 빠져나면서 자기의 그 욕망은 다 채우고, 그죠? 이 사람들을 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살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법과 제도를 또 잘 이렇게 바꾸고 가는 거, 그리고 인간의 그런 죄성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국가가 해야 될 그 역할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칼을 가지고 있다. 칼. 이 칼은 공권력을 상징하고 강제력을 상징해요. 강제적인 힘이에요, 이거는. 이게 국가 공권력
이 권한이에요. 정부의 권한. 그래서 대통령도 권한 있고, 국회의원도 권한 있고, 시장도 권한 있고, 그 경찰관도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 무슨 세금 이게 하는 그런 데도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제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악의는 형벌하고, 선의는 보호하는 거. 악의는 형벌하고, 의의는 보호하는데 이 공권력이 사용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강제력, 공권력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왜 주셨냐, 칼을. 악이 득세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악이 극에 이르는 거, 먼저 최대치로 악이 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땅은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정부에게 주어진 이 강제력, 공권력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어떤 데는 이게 너무 막 남용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예를 들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미국 경찰이 보면 되게 막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 뭐 어떨 때는 보면 막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막 쉽게 막 총 쏘고 막 함부로 막 연행하고 이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부작용도 있죠. 그런 건 잘못됐어. 또 근데 또 우리나라 경찰 보면 또 힘이 센 것 같기도 한데 보면은 맨날 막 경찰관 막 사람들 막 파출소도 막 쳐들어가고 막 가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리고 경찰이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보면 좀 공권력이 또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또 많이 있고 뭐 손도 못 대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국가에게 주어진 이 강제력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권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력을 행사하는 그게 이 법의 테두리를 합법적이면 우리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게 불법적일 수는 있어요. 그때 불법적일 때도 우리가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 물론 그에 대해 저항해야 되죠. 그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우리는 또 알려야 되죠. 어쨌든 이런 정부의 권한, 예, 칼, 이 강제력을 통해서 이 악을 억제하고 의인을 보호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자, 우리 밑에 보시면 그들의 직무는 국가의 안녕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녕이죠. 안녕하다. 그죠? 이 사회가 안녕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뤄 나가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신성한 직무를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 이 국가의 이 직무를 신성한 직무다 이렇게 벨직신앙국에서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도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고 이 국가의 이 권한 사용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신성한 직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이제 독특한 게 있죠. 국가의 안녕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 즉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국가는 도와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국가가 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종교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그걸 보호해야 돼요. 또 그리고 교회가 하는 그 모든 그런 행위들을 교회의 그런 직무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걸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뭐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면 경찰에 와가지고 그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을 그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줘요. 또 예를 들면 이단 같은 게 막 득세하고 이단들은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잖아요.
그러면 이단 이런 것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할 때 그 범위 안에서 국가 기관이 이단들을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는 역할을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데 국가는 도움을 줘야 돼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물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도 만약에 뭔가 누가 막 난동을 부리고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국가는 그것들을 제어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세속 정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걸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과도기적으로 교회와 국가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마지막 세상 전체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국가라는 기관이 지금 있어서 이 국가도 이 권선징악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이 땅에 잘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도움을 주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건 없어. 우리는 다 한 나라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한 가정,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국가라는 제도는 한시적인 거. 이 땅에서만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국가라는 제도도 만들 필요가 없는 거. 그러나 인간의 창세기 3장에 인간 타락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국가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세속 나라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그 전반부에 보면. 그래서 그게 재림 때까지 이 국가는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국가는 국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 밑에 보면 따라서 그들은 어디서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옹호해야 된다. 네.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걸 막아서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교회는 오히려 국가는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름으로써 주께서 말씀 가운데 명하신 대로 누구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2번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죠. 맨 밑에 한번 내려와 보시면 이 본 항목의 원문은 다음과 같아.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벨직 신앙고백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약간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그 대신에 원래 벨직 신앙고백서에는 어떤 내용인지를 밑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들의 직무는 국가의 안녕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신성한 직무를 지켜 나가야 하는데, 즉, 자, 앞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해놨냐 원문에는 모든 우상과 거짓된 예배를 배격함으로 이건 전부 이단과 관련된 거야. 그리고 국가는 이단들이 이게 발생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다 배격해야 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멸한다. 예, 사탄이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에게 예, 짐승을 세워 권세를 줘서 짐승을 세우고 그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따르게 하고 이렇게 막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었는데 이걸 멸하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단을 배격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갑니다. 물론 그들이 종교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단지 이단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케 하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 근데 그게 교회 입장에 봤을 때는 이단이 배격되고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단지 국가 역할을 하는 것. 그 역할을 그래서 잘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요, 되게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인들도 이단들하고 결탁하는 게 이게 표기 때문에 이단과 결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정치인들이. 이거 정말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 자, 밑에 보면 더 나아가 형편과 자격 또는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어진 의무다. 네. 그죠? 우리는 국가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물론 비그리스도인들도 의무죠. 모든 사람의 의무다. 교회도 여기에, 교회가 그 올바른 통치를 할 때는 국가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 그때 예배를 그때 제한했잖아요. 그래서 몇 명 이상 모이는 무슨 다중시설은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모이지 말고 이렇게 그때 코로나 시기에 그런 거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한다, 막 예배를 방해한다. 그거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그 안녕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주신 권한인 거예요. 그 통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기독교만 만약에 타겟을 해가지고 막 불교는 모이는 거 허용해주고 또는 다른 사회기관들은 허용해주고 기독교만 못 모이게 했다면 그거는 말살 정책이 맞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 모든 기관, 모든 게 똑같아요.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더 그거 더 강하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본 그 상황은, 그거는 이제 전염병이라는 특수 상황 가운데서 국가가 국민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정책적으로 그걸 한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그 부분 명확하게 제시해요. 그 당시에도 유럽 사회가 전염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의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시행하는 그 모든 걸 순종해야 된다. 그 똑같이 그 얘기를 루터도 하고 칼빈도 하고 종교개혁 다 그 얘기 다 해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기독교를 말살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 그런 통치 행위를 할 때 당연히 교회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서 그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 이런 이 세속 정부를 이렇게 세운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무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포함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런 건 있어요. 국가가 하는 일은 외적인 일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지. 내적인 일, 우리 정신적인, 우리 생각과 관련된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국가가 통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상을 주입하고 어떤 사상이니까 이거는 잡아넣어야 된다. 이거는 국가의 권한이 아니에요. 외적인 법률의 그런 제도를 위반하고 사회 안녕을 깨뜨리고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 국가가 시민들을 통제하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사상이 불순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신적인 문제, 생각과 관련된 문제는 사람이 자유가 있는데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외적인 그 법을 명백하게 어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뭐 외계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든 없다라고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 사람은 자유지. 그거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보면, 각 나라들을 보면, 세계사를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죠.
사상을 통제하려고, 생각을 통제하려고, 정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자연적 권리예요, 그거는. 국가는 그런 걸 통제하라고 세운 기관이 아니에요. 국가는 외적인 일,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사회 질서와 생명과 목숨을 지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세금을 내며, 그죠? 국가에게 우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세금은 물론 이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적정한 액수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 무리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중세 시대도 보면 유럽 사회 보면 재밌거든요. 세금을 막 엄청나게 거둡니다. 다, 다 그냥 다 빼앗아요. 다 빼앗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세리들 보면 로마 법에 정한 세금보다 적어도 두세 배 더 많이 받아.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하는 이런 게 세리들의 기본적인 돈벌이 방식이었거든요. 국가도 그러니까 세금을 적정하게 해야 돼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법이 이제 세금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 세금을 잘 납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그 뭐 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가서 세금 내고 왔거든요. 지방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이걸 어기면 그게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게 합당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되지 않는 모든 일이 있어서 그들을 높이고 존경하며 순종해야 된다. 네. 우리는 이 위정자들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을 존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들을 높여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뭐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또 뭐 국회의원이든 뭐 대통령이든 그죠?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그 수고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들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릇되지 않는 한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릇되지 않는 한 존경한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릇되고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는 우리는 그들을 존경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순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 무조건 국가가 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야지.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의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위법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경하고 순종하고, 만약 그걸 어기고 벗어날 때는 우리는 불순종하고 오히려 저항한다. 저항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냥 무조건 무저항 뭐 이런 걸로 생각해요. 비폭력, 무저항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보면 혁명가잖아요. 예수 일종의 그 사회에 당시에 그 잘못된 것들을 그걸 바꾸는 개혁하는 작업들 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그 가르침 다 하면 그 세속적인 사람이 되겠죠. 이 세속적인 물결과 싸우고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우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개혁적이고 기독교인은 개혁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옳은 걸 지킨다는 차원에는 보수적이에요. 성경의 올바른 전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기독교인은 보수적이에요. 근데 비성경적인 것들과 싸운다는 입장에서 기독교는 항상 개혁적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게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보수적이어야 될 것은 성경적 가치, 옳은 가치들 있잖아요. 성경적 가르침에 합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수적이어야 돼요. 그걸 지켜내야 돼요. 전통을 지켜낸 힘을 써야 되고,
비성경적인 것은 항상 싸워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물론 저항의 방식은 우리가 무장, 뭐 폭력 이런 건 아니죠. 올바른 사회적인 그런 방식들이 있죠. 합법적인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독교인은 보수적이면서도 개혁적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한 보수요, 진리를 지키기 위한 개혁자다. 이렇게 우리를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많죠. 지켜야 될 거는 지키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고 잘못된 건데 근데 그거는 개혁해야 되는데 뭐 맨날 그냥 뭐 순종만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뭐가 순경적이고 옳은 거냐.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비상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앞뒤 말이 안 맞는 모순적인 말들을 교회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 자체가 모순돼 있다 보니까 하는 행동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을 봐도, 목회자가 교회를 봐도 이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나 기독교인들이 내리는 결정이나 기독교인들의 어떤 반응이 이해가 될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지금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떠나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인터넷 쭉 검색을 해봤어요.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나 기독교가 모순적이다. 기독교가 성경의 가르침하고 너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 이율배반적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들어오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가고 있는 거는 교회가 지금 잘못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면 그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 이거는. 기독교인이 봐도 그는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이런 거에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 밑에 보면 하나님, 아니, 뭐죠? 하나님의 그 모든 길에 있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므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인간 통치자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올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늘 이제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게 주어진 공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늘 살피고, 그들이 그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말은 그들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해주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책망하고, 주권자로서의 그 행사들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여론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정말 주권자들을 인간 통치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통치자가 통치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그 이성구 교수님의 이 벨직 신앙 고백서 해설서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그 인간 통치자가 선한 통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악한 통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악한 통치를 하는, 즉 비성경적인
그런 방식으로 비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런 통치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린다 이런 겁니까? 어. 무장투쟁 막 총 들고 칼 들고 나가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린다. 어. 그런 건 아니겠죠.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시기도 그 인간 통치자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지금도 이끌고 다스린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통치자들이 통치를 하는 그런 시기에는 뭘 해야 되냐?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잘 견뎌야 됩니다. 어. 저는 이성구 교수님이 그 해설할 때 이게 뭔가 대단한, 뭔가 특별한 좋은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때 잘 견뎌야 된다. 네. 잘 견뎌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일제시대라든지 나치 뭐 시대라든지 이런 데 전부 다 잘 견뎌야 되는 시기죠. 어. 그 네로 박해나 이런 로마 황제의 박해에서 초대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잘 견디는 거야. 잘 견뎌야 돼. 우리는 이 모든 잘못된 이런 악한 통치 시기는 잘 견뎌야 된다. 근데 이제 잘 견디는데 그걸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전에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때에 이 사회가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어떤 변화의 물꼬를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건 아니죠. 또 구체적으로 저항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통치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됨을 지적해야 돼요. 그리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런 시위 문화가 이런 게 되게 법의 테두리를 되게 잘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그 잘못됨을 드러내고 뭐 예를 들면 뭐 SNS에 이런 것들을 뭐 잘못된 지점들을 지적하는 것도 일종의 저항의 행위죠, 이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지식을 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이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그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여기서 어떤 저항 변화의 노력 어떤 저항하는 이 방법들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잘 강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악한 통치자가 통치할 때는 이런 게 잘 안 먹혀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냥 견뎌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견디면서 또 노력할 건 노력하고. 네. 자, 어, 그리고 악한 통치자도 두 가지 유형의 이제 통치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법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헌법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독재하는 거의 뭐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런 이 악한 통치자가 있고 또 한 종류의 통치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악한 짓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법꾸라지처럼 법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법을 악하게 악용해서 법이라는 건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허점이 있고 이게 그 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벗어나서 함부로 하는 독재자들도 있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통치의 방향이 악해요. 결정하는 것들이 악해. 그게 다수의 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악한 통치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이거는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선거, 투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 걸러내면 오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평상시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 사회적 질서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또 이런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이런 거에 대해 전반적인 우리가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아, 나는 그런 데 관심 없다. 아, 나는 오직 복음, 나는 오직 전도, 이거밖에 관심 없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잘하는 사람이 그냥 나는 교회밖에 없다, 복음밖에 모른다, 뭐 사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아니면은 그걸 제대로 이게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들을 평상시에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학교에서 그걸 공부할 가르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예,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우리 넘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잘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도 이때 잘 돼요. 우리가 핍박받으면 뭐 힘들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힘들다고 다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가 고요하고 경건과 단정한 중에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 가운데서 이 복음이 잘 전파되고 성도들도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밑에 보면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권세자요 통치자들을 배격하고 그리고 공의를 무시하며 재산의 공동 소유를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선한 질서와 순서를 깨뜨리는 제세례파,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이런 거짓을 선동하는 자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이 가장 이게 대표적인 게 제세례파거든요. 제세례파는 이런 정부를 거부하거든요. 무정부주의자. 재산의 공동 소유를 이야기해요. 그것들을 보면, 야, 엄청 좋다. 기독교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초대 교회 같은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가장 순수하고, 가장 의롭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구나, 제세례파. 예, 맞아요. 일정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되게 순수하게 제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되게 순진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이런 세상이 되겠지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이 땅에서 이런 형식은.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를 세운 거거든요.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주장하고 무정부주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죠? 또는 이게 이 제세르파 말고도 이 공산주의 이런 어떤 그 공동 소유, 공동 생활, 또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좀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다 국가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국가를 오히려 더 강조하지. 그렇지만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또 이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정부주의자들은 항상 역사 속에서 항상 이런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사회는 이런 식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